천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 잃지 말고 세상에서 지지 말거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르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결코 약하지 않도다.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너 결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우리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너 결코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청지기로 세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나그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청지기로의 삶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큰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인이 되는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셨을 때 세상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초대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을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하자면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나의 기분대로 또는 세상 염려와 걱정에 낙담했으며 분노했고 내 주변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한 행동을 했는가 만약 물어보신다면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점들과 깨닫고도 고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또한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쫓고 있는 각자의 욕심과 우상, 반복하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사 주님의 날카롭고 살아있는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세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청소년부 때도 불렀고 이따가도 설교 찬양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고백인데 우리 형제들 뭐 물론 잘한 거 알고 다 찬양팀 속해 있고 지금 뒤에 음향까지 우리 2명 자매님 찬양 잘하니까 너무 잘 들었으니까 두 분만 찬양 싱어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너무 잘했죠. 네, 마지막 우리 전체 조별 특성을 마지막 피날레로 참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별 이조 나띵조 기도 제목을 한번 봅시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함께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함께가 참 중요하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그룹 되길. 두 번째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함청이겠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이 기도 제목을 낸 나띵조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창환 형제, 요한 형제, 지태 리더, 지선 자매, 우리 의선 자매 이렇게 또 전희 형제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조가 조 나눔을 통해서 서로 끈끈해지고 하나 되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고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 고백처럼 평생에 그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청년 때 참 많은 고민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나띵조를 위하여서 이 모임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아버지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지친 마음이 있다면 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을 이루어 나아가드리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띵조 모임을 통하여 서로 안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 서 있어오니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평생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스테리들을 중심으로 귀한 자매들 형제자매들 한 명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나눔이 이들의 교제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하게 전체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땅에서의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소명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한 이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믿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나눔이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주함청 공동체 또 이 나띵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한 명 한 명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이들의 또 지친 영혼 가운데 또 지친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 가운데 홀로 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서로 함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며 엎드리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나띵조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시금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속으로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죠. 서로 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물된 동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좀 몸을 돌려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하는 인사 뭐죠 요즘에? 네, 밀고 있는 네,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기도 시리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말씀 성경 한 권씩 우리 같이 말씀 나누어 가기로 했죠. 우리 요나서 처음 하나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한 8주 9주 되는데 한 9주 정도로 8주 정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갈 테니까 이번에는 뭐 필사 없습니다. 13장까지인데 조금 본문이 기니까 필사 없으니까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미리 좀 준비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 리빌드하고 이게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큰 주제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으시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내팀 세가족팀 모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1그룹 2명의 지체가 세가족 그 팀원으로 합류해 주셨어요. 또 그 외에 지금 의준 형제가 이제 갑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섬기실 지체들은 우리 의준 형제에게 같이 해주시고 함께 안내팀으로 또 세가족 팀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30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도 오픈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뭐 몇 시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조금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자는 10분 정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아빠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이거부터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0분 정도 하는 거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담임 목사 말씀하셨으니까 혹은 30분 기도가 좀 익숙한지 아니면 뭐 1시간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은혜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데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가 지난 우리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5번째는요. 뭐 들어오시다 보면 보셨겠어요. 뭐 서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시무 목사님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노예법상 일단은 임시 당회장님이 계시고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이 정관학정 그리고 교회 법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혹시나 장난치지 않게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교회 그 뉴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관이 교회 법 우리 안에 룰 그걸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거 뭐 시무 목사 청원 나중에 그래서 시무 목사 이게 예배도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것들이 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인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세례교인 이상 되는 지체들이면 같이 서명해 주시고 함께 또 이것들을 준비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선언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함께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성전 건축,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뭐 찬양에 방금 고백도 나왔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은요 말씀을 따라 7년 만에 성전을 다시 한번 완성해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였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 뭐 사명 선언문도 같이 나누고 뭐 선포하고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청년 크리스천입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왜 이토록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난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지체들 많이 있죠. 난 집에서 편안하게 물론 여러 가지 사양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진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에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갈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 던졌을 때 100%가 다 나간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다 나갈 것 같잖아요. 그때 막 기다려주고 이 성전 예배가. 근데 많은 지체들 50% 조금 넘은 저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도 충분히 은혜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자리와 우리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한 물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은혜를 누리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게 같으면 괜찮아요. 뭐 같이 은혜를 못 받는 거 이건 아닐 테니까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다르다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통로 역시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때에 마침내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와 성전 다시 지어졌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이 성전이 건축됐다. 환호하고 들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히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좀 우리식으로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수련회 잘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좀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갈 것 같아요. 끝! 이게 아니라 왁 들떠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 친밀해지면 돼. 이래 친밀해졌으니까 하나님 펼치실 그 사역들을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막 들떠 있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초치는 말씀.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고 낮추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다시 건축한 이 성전, 물론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를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건물이 자체가 주와 함께 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 예배드린 공간이지만 공간,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이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거든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있는 초소에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사명지의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낯빛을 구하며 너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에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7장 14절에서 말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중간에 나오죠. 초반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성품이 담겨져 있고 인격과 속성,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불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부르실 때도 내 이름에 합당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에 합당한 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이고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찌질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저도 뭐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우리가 사명을 선포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만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수련을 통해서 기도를 살펴보고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을 통하여 신앙의 성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는 것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연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일컫는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서 됐다 마음 풀어버리고 좀 이제 쉬자, 사역 다 마쳤다,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더 기도를 넓혀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세,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단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 한글 번역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순서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요, 스스로 낮추고가 첫 번째예요.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순서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 겸손하게 되고요,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미움과 질투와 상처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나한테 인정을 하지 않아준다. 이게 이제 시기와 미움의 질투의 시작인 거죠.
교만한 마음이 시작이에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교만. 이게 시작이거든요. 반대로 모든 축복의 시작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모든 축복의 시작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 하마르티아,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속삭임, 세상에 가라고 하는 그런 말,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악한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제가 수긍해가지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타락 죄의 시작이었죠. 아담과 하와 때. 그렇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같이 돼요. 이게 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고. 이 마음 자체가 겸손이 깨지고 교만의 시작인 거죠. 이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의 시작. 하나님은요, 그것부터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만한 마음부터 건드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스스로 낮출 수 있을까요? 누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이 고백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율법을 가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그 자리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우상을 두었습니다. 나만의 신. 청소년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나만의 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만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충만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떠오르고 그것을 정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만의 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은요, Our Father,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것, 겸손부터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은 자주 고백하는 건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자존감이 낮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 덧붙여야 될 말이 뭘까요? 저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괜찮아요. 자꾸 내가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뭔가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내 명예를 높이려고, 나를 좀 드높이려고, 내가 조금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걸 인정하면 돼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존재, 나아가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오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겸손함.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직장과 가정이요, 예배 초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은혜를 얼마나 크게 제가 경험했는지, 너무 몸은 막 힘들고 설교해야 되고 막 온라인으로 땀 삐질삐질 흐르면서 막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했지만, 저에게 이 자가격리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다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그 집 안에서 저 혼자 그냥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만남, 귀한 만남,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힘든 가정, 여러분 힘든 그 문제 앞에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함,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의 속성, 인품,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렸나요? 그 얼굴을 밤낮 보고 싶고, 보고 뭐 이렇게 계속 데이트를 하고 해도 또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게 참 문제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막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계속 함께하고 싶은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상대의 얼굴을 그리워하듯이, 사랑한 사람을 아끼고 계속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고 있으신가요? 소중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데,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며 대화하기에 힘쓰며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로 여러분 마음을 다 애쓰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애인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하는 정도 그 이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중하지만, 소중한 사람이지만, 결혼할 상대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일 수 있지만, 없다면, 지금 없다면, 없는데 왜 목숨 자꾸 이렇게 다그치세요? 이런 표정들이 있지만, 없다면 진짜 그렇게 찾고 애쓰며 내 상대가 어디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찾고 계시냐라고요. 저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같이 토소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낯빛을 여러분 그리워하며 구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선 팀장이 또 기도했지만,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분주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간절하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요,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한 겁니다. 이제 부끄러운 것이 생겨버린 것이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얼굴을 피한 겁니다. 또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도망쳐 하나님 낯빛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피하지 말라,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한 모습과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린 그 나만의 신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뭐 자격이 있어 여러분에게 뭐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분주하게 정말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크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나 죄 많은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도 한 주 살았는데, 난 세상 가운데 지금 속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괜찮아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피하는 사람이, 피하는 인간이 제일 비겁한 인간이잖아요. 부딪히고 대면하고 풀고 꺾고 이렇게 해야죠. 오해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괜찮아, 나에게 나오면 돼. 그냥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네가 그냥 그저 사랑스럽고 너의 제대한 모습을 조금 내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좀 나에게 나와. 피하지 마. 나 너 보고 싶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교제해야 되듯이 하나님도요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기다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내일 바로 보자, 일어나자마자 막 바로 달려가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오기를, 교제하기를. 우리 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가 뭔데? 제가 뭔데? 우리 기도가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버렸는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지 않고 그저 이 기도라는 형식으로 뭔가 구하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낯빛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듯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으면, 대화하면 1시간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우리 삶의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우리가 말씀 살펴봤듯이 영적인 파워가 생겨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세상에 맞서게 됩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편 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광채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인생의 해답이 풀려요. 인생의 길이 너무 쉽게 풀려. 우리가 아등바등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살아가려 했던 그 수많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그 순간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백성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시작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낯빛을 구하며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수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제 깊은 은혜를 나누고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제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모습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끊어내라.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구하면서 끊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예언서 말씀 계속 살펴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제발 우상 숭배하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너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에게 나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면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주제가 계속 그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오라고. 제발 세상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내어놓는 것,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물질의 신, 취업의 신, 행복, 안정, 뭔가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목표, 그 계획대로 목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죠. 때론 내 생각, 내 자아, 내 미래, 내 성격, 나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면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로 단절되었기,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 우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인데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요나 그냥 포기하면 되고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데, 이충일 말 안 들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사람 대 사람 만들어서 쓰시겠다고 종답게 만드시려고 칭찬도 하셨다가 넘어도 뜨리셨다가 울게도 하셨다가 웃게도 하셨다가, 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한 태양빛 앞에서는 작은 먼지도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엑츠 기도도 살펴봤죠. 경배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 이 네 가지 순서가 있었죠. 회개가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에. 악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에 대해서,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 민감하게 자신을 좀 들여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시편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 139편 23, 2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여러분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온 열방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 역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 내 마음에 혹여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고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내 모든 행위들을 있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걷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돌이켜야 될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을 지금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표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흐뭇한 미소, 이현아 정말 잘 살고 있다, 애쓰고 있다. 혜인아 너 정말 애쓰고 잘 살고 있다. 이런 흐뭇한 감격의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찡그리시고 뭔가 불편해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요. 상상해 보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길에서 일어나 돌이켜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그런 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와 돌이키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게 용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용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지게 해주셨고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너와 나의 막힌 담을 내가 허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도요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용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이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빨리 인류에게 파급되었는지 몰라요. 자연도 무너지고 있고요. 홍수 난 줄 알았잖아요. 저는 이게 노아의 방주, 심판, 홍수. 이번에 비 오는 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처럼 막 뉴스 볼 때 혹시 혹여나 피해 당한 지체도 있다면 함께 또 기도해야 될 모습이겠지만 우리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악한 길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겸손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서 있어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삶의 태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또 마지막 뭐죠? 기억이 안 나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함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함께 청년부 첫 수련회 여름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리셋, 리프레이, 다시 기도하며 기도 회복으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기도 회복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그 기도의 삶으로 계속 끝까지 이어가고 계신가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딱. 수련회 끝났다 이제 좀 쉬자, 숨 좀 돌리자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악한 길에서 이제 결단하며 떠나고요.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냅시다.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생각하지 못한 그 악한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며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모든 죄악들의 문제를 끊어냅시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 갑시다.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넘어서요 좀 옆 지체들을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픈 지체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지난주 수련회 갔다 온 날 토요일 날 밤에 자고 주일날 아침 일어날 때였는가, 뭐 그때 전날 늦게까지 카페인을 마셔서 카페인을 마시고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새벽에 깨거든요. 그래서 깼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내랑 애기 뒤에 타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중간에 깼는데 쭉 타고 가는데 앞에 뭘 못 봤나 봐요. 근데 공사하다 보면 쫙 깊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로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이니까 가다가 뽕 떨어졌어요. 이렇게 낭떠러지로. 근데 얼마나 깊은지 한참을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게 꿈인 걸 알지만, 하나님 제발 빨리 깨야 돼. 지금 이 꿈인 걸 알고 있으면서, 꿈꾸면서 꿈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뭐 아파트 공사 현장에 깊은 이렇게 홀 있잖아요. 그냥 맨홀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 그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막 잠에서 이게 꿈이니까 빨리 깨야 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꽝 하고 얼마 지나서 꽝 하고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뭐 전화도 안 되고 너무 깊이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두 번째가 아니면 살 방법을 찾는 것이냐.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살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까?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살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먹다 남은 500ml 생수 그게 얼마나 생각나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어쨌든 생수가 생각나고, 야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 둘 중에 어떤 태도를 먼저 갖고 있으시나요? 하나님 먼저 찾으시나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애를 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살 방법만 찾고 계실까요? 저는 살 방법만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참 감사한 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혼자 수많은 위기를 맞고요. 수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내 스스로 아등바등 해결해 나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혼자 힘으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게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옆에 함께 힘을 모아서 셋이면 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두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는 버틸 수 없어요. 나 혼자는 기도에 힘이 없고요. 나 혼자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 새벽에 5시인가 일어나서 막 적었어요. 너무 선명하게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이걸 언제 나눌까? 적었어요. 나는 살 방법을 찾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내가 힘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고, 은혜가 없고,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차가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 느끼는 그 마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혼자는 절대 설 수 없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공동체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고 눈과 마음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수련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이제 나 아닌 이 세상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들, 우리를 통한 사실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하며 또 나 아닌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지경을 넓혀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드리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이요, 좀 변경했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신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남기신 소명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수련회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 화려한 외형적인 건
완성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내 눈과 마음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져 있고 이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스스로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로 인해 단절된 모습,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이 땅을 고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로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옆에 있는 지체를 참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중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를 지경을 넓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눈과 귀를 향하신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나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약한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이 청년 때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지교의 기둥을 넓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게 복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어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약한 세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신 우리를 향하여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의 성령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사명자들로 엎드리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죄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기도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힘 없이도 능력 없이도 내 힘으로 버티고 살 수 있다. 아니 그 버틸 힘조차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향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로 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로 영적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간구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에 무너진 이 시대와 한국 교회와 이 약한 세대를 바라보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 중을 넓혀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며 나아가는 자로 자답게 믿음의 태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로 엎드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심령 위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명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